매주일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아리조나 북쪽 외진 곳에 호피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4대째 한인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대로 그곳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 장두훈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셨죠. 그 다음에 이상혁 선교사라는 분이 그곳을 섬기셨고요. 그리고 3대로 임태일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태일 선교사님 때부터 이 호피 보호구역 선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4대로 박대준 선교사님, 웨슬리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실습을 했던 박대준 선교사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박대준 선교사님과 선교부원 사이에 줌으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화 중에 찡한 그런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 2대 선교사였던 이상혁 선교사님의 아들은 지금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3대인 임태일 선교사님의 두 아들은 각각 로스쿨과 메디컬 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세 자녀가 시간을 내서 이번 여름에 호피 마을에 와서 아버지가 선교하던 그 교우들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피 마을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미국 땅에서 가장 낙후된 버려진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얼굴도 돌리기 싫어할 수도 있었는데, 휴가를 내서 그곳을 찾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보았던 그 호피 원주민들의 자녀들과 함께 땀 흘려 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큰 영예는 자녀가 아버지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주고 그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희생의 길을 가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모두가 몰라주지만 자녀만큼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희생의 가치를 알아준다면 아버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호피 보호구역을 찾아서 잠시라도 땀 흘려 봉사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마음을 찡하게 했고, 역시 이상혁 선교사님과 임태일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교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했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고 따라 나섰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는 못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따라 나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뒤 정황으로 볼 때 그의 동생인 나홀과 밀가 부부는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란에 정착한 후에 뒤따라 왔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자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을 데리고 아버지가 목적했던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하다 만 일을 완수하려고 떠난 것이지요. 동생 나홀과 밀가 부부는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고 사레가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정착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그는 먼저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정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마땅한 그런 거주지로 정했던 것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촐한 세 사람의 그 작은 가족을 가지고 그곳에 정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조카 그리고 하인 몇 사람을 둔 가장으로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갔다고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곳으로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를 지낸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겝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네겝은 사해 서쪽에 있는 넓은 광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기까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베델 산간 지방에서도 토착민들의 위협이 있었겠지요. 그는 가족들이 불어나서 어느 정도 세가 불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있는 곳에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사람들이 드문 곳으로 가다 보니 네겝 지방에 이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거쳐온 지역을 보면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우르를 떠나서 그래도 상당히 번화했던 하란을 거쳐서 거기서 세겜 초원으로 그리고 베델 산간지방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네겝 광야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것은 승승장구하고 세상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니므롯은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탑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낮은 곳으로, 척박한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네겝 지방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끔 지나가던 빗줄기가 그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이 열리질 않습니다. 가축은 고사하고 식구들까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이집트로 피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젖줄처럼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웬만한 가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국경이 있거나 주민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한눈에 누구든지 그가 이주민인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주민들은 반범법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당연한 것으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겝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않으면 이집트 국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내걸고 모험하듯 이국 땅으로 이주한 사람이 그 땅에서 어떤 차별과 학대와 폭행을 겪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긴 비겁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아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구절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이 말은 마치 아내를 성매매시켜서 호의호식하려는 못된 남편처럼 생각하게 만들지요. 이 13절은 개역 개정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어서 치부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주민으로서 이집트에서 당할 만한 일을 상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은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자신이 아내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잠시 동안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네겝의 사정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할 생각을 했었겠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 같은 법치국가에서, 그리고 지금 유럽으로 흩어져 살 길을 찾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한 이 말에서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살 길을 찾아 낯선 땅을 떠돌아야 하는 이주민들의 공포를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 체류 이주민들 중에 여성과 어린이들은 늘상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불법으로 미국에 온 여성 어린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성폭행을 당한다고 하지요. 때로는 성매매 조직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들에게 범행을 저질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요. 남성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고된 노동과 임금 착취와 폭행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법 체류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내 사레에게 한 이 뼈아픈 말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들이 그들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아픔이 있지 않는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이집트에 가서 성적 유린을 당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선대하고 온 세상에 떠돌고 있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터전을 찾도록 도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그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주민들을 고용해서 친구처럼 식구처럼 선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넘도록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라티노 노동자를 교회 청소 일을 위해서 라티노 노동자를 고용하고는 종처럼 부리는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헐값에 착취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주민 직원들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선대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과 직접 관계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마트나 식당 같은 데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눈빛으로라도 말로라도 선대할 수가 있겠지요. 누군가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절대 가치로 존경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주민, 불법 체류 이주민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아브라함 일행은 이집트 국경을 넘어 적당한 동네에 정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요. 이주민들을 반범법자쯤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동네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방황하다가 겨우 머물 만한 곳을 찾았겠지요. 다행히 한 동네에서 정착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빼어난 미모라 하더라도 65세나 되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탐을 냈을까? 65세 이상 된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러나 가당치 않은 질문도 아니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마도 출산하지 않아서 노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좀 뚱뚱해야 그래야 멋지게 봤는데 요새는 날씬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미의 기준, 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빛이었다. 왜냐하면 야곱, 나중에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만났는데 라헬에게는 마음이 뺏겼고 레아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아의 눈빛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매력의 절반은 눈빛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준으로 옛날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평균 수명이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더랬습니다.
75세 된 노인이 새 삶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요, 65세 된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 매력에 미모에 홀렸다는 것도 그렇고, 사라가 90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린 지금에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요즘에도 60세, 70세가 되어도 얼마든지 매력 있는 남성, 여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지요. 따라서 65세의 사례가 보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그의 미모가 알려지자 그 지역의 부호들이 찾아와서 청혼을 했겠죠. 일부 다채드 시대에 부호들은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자기 부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겠지요. 피치 못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아내를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피치 못할 상황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사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고대 제국의 절대 군주들은 얼마나 많은 후국을 거느리느냐가 곧 권력의 척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겠지만 사례가 뛰어난 그 이국의 미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적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례를 보니 품어 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는 사례를 소유하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남녀 종들과 양과 소와 나귀를 넉넉히 하사합니다. 빈손으로 이집트에 온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왕궁을 떠나자 바로는 사라를 품에 안았겠지요. 우리 에스더기에서 보는 것처럼 온갖 기가 막힌 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한 다음에 그를 품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는 허허실실 좋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자가 되고 바로를 뒷배로 두었으니 이제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무력하게 아내를 권력자에게 내어준 자신의 그 무력함을 한탄했겠지요. 말도 통하지 않는 왕궁에서 바로가 원하는 대로 유린당할 아내 생각에 식음을 전폐했을 것입니다. 왕의 후궁이 되었으니 이제 네겝 땅이 네겝의 가뭄이 풀린다 해도 아내를 훔쳐서 야반도주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아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례는 또 어땠을까요? 바로가 사례를 사랑해서 후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들이 모두 그렇듯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를 취한 것입니다. 사례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로서 당대의 권력자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이 채워지는 순간 그를 후궁의 구석으로 버렸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정착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이 절망의 상황,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했겠지요. 절절함에 있어서 사례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왕궁에 끌려 들어갈 때도 그랬을 것이고, 바로에게 능욕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랬을 것이고, 후궁의 한 구석에 버려진 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속아서 그렇게 믿는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존재한다면 이 구석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내는데 어느 날 바로가 보낸 내시가 자기를 부릅니다. 사례는 이젠 죽었구나 싶었겠죠. 이제는 나를 죽이는구나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억누르고 내시를 따라갔더니 바로 앞에 남편이 와 있는 겁니다.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 옆에 서라고 하고는 꾸짖지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에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사례는 남편과 함께 쫓겨나듯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법사들을 시켜서 궁정 술사들을 시켜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새로 들인 후궁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한 다음에 국경 바깥으로 쫓아버립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인생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겪은 일은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 노예들이 당했던 일과 유사합니다. 노예 제도 하에서 주인이 종의 아내를 침실로 불러들이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면 노예로서의 생존권이 위협당합니다. 그것이 관습으로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부인은 남편 눈을 쳐다볼 수가 없고요, 남편도 부인에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주민들은 낯선 땅에서 몸을 팔아 생존을 도모하는 궁지에 몰리곤 한다고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모른 척하면서 성매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비난받을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 세상이고, 약자들을 유린의 대상으로 삼는 악한 인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집트를 다녀온 후에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가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에게 약점 잡힌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사례가 몸종 하가를 씨바지로 해서 자녀를 낳자고 제안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릅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라고 투박하게 말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 사례에게 교만하게 굴었다고 하지요. 하갈이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사례의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문제를 두고 사례가 불평하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하갈에게 사례는 계속해서 갑질을 해댑니다. 아주 못된 주인의 전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판단력이 있을 터이니 아내가 너무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가 변덕을 부리면 변덕을 부리는 대로, 짜증내면 짜증내는 대로 그대로 당해주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내를 낯선 땅으로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고 그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모욕까지 당하게 했으니 아내에 대한 아브라함의 심정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부족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마다 신이 있고 신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민족은 강해지고 어떤 민족은 약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집트의 신이, 당시에 절대 강국 이집트의 신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을 위해 절대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을 쳤다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요. 지구상 가장 강했던 절대자 바로를 굴복시키는 신이라면 그 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그분의 부름을 따라 나섰지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진작에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걸. 기근이 든 네겝에서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네겝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절해 고도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영적 생활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낯선 땅에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과 같은 지점에 내던져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보아야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때로 이런 상처 저런 상실을 경험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메이크업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 기회입니다. 연약함에 넘어질 때,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와 상실을 경험할 때, 그로 인해서 때로 인생의 바닥에 내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땅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와 상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메이크업하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의 시기가 다가올 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안전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든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영영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안전지대는 영적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넉넉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과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래서 무뎌져가는 내 믿음을 깨워 일으키고 싶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 낯선 땅으로, 낯선 곳으로, 험한 곳으로, 고통받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유린당하기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낯선 땅으로 가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어 다만 한 주일이라도 선교 현장에 찾아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박대준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지역에는 미용원이 미용사가 없기 때문에 이발해 주는 거 하고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이번 내년 겨울 지나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미용 기술 가진 분들 많고 또 같이 가서 귀담아 들어줄 분들 많으니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밝아지고 무뎌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아가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로 청장년 수양회를 가지는데 이 청장년 수양회도 역시 낯선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로 믿어져서 이제는 더욱 용기 있게, 더욱 담대하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